할렐루야. 오늘도 꿈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곳에서든지 중심을 다한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자리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찬양단 싱어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더욱더 방역에 힘쓰며 공동체 안전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끝까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여전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노래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우리와 같이 있고,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감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감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사랑 끝이 없단다. 끝없는 주의 사랑, 그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붙들고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입니다. 한 번 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오 주님, 주님뿐입니다.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아름다운 한 번 더 나의 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노래,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 찬양의 제목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주님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친절함,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의 사랑의 손, 그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몸통이 댕강 잘려버린 그 그루터기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나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주님의 관계를 붙잡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 있는지, 어떤 분에 속해 있는지 기억하며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 저녁에도 우리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모여 찬양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세종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한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남자 두 믿음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보시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에서 보게 되면 두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남자의 이름은 미가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그 사람의 지파가 소개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 두 남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우리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남자를 한 남자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은 미가였습니다. 미가를 소개하면서 그의 가정사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어떠한 사사는 몇 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하고 또한 자녀를 몇 명 낳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전부인 사사들이 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미가라고 하는 남자에 대해서는 그 가정사의 에피소드를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리고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 속에서 이 미가라고 하는 남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신앙적인 냄새가 풀풀 풍겨나잖아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멋진 신앙적인 이름을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붙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 미가의 어머니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데 얼마로 표현하고 있냐면 1,100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100이라고 하는 돈의 액수가 얼마만큼 큰지 아세요? 네. 이 1,100이라고 하는 돈의 숫자는 여기에만 17장에만 기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사사의 이야기와 관련된 그러한 장면에 이 1,100이라고 하는 돈의 액수가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귀게 되잖아요. 그죠?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귀게 될 때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이 5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꼬시죠.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죠. 우리 방백들마다 다 은 1,100을 줄 테니까 삼손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힘이 나오는지 그 힘의 원천을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이 원천만 알려주면 우리가 1,100 그래서 5,500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전 여기서 생각해 보았어요. 1,100 한 도시에서 리더가 그 도시 사람들을 대표해서 들릴라에게 주는 금액이 1,1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00을 누가 잃어버리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어느 지역에 가도 어느 가정이 이렇게 1,100이라고 하는 거금을 소유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떠한 가정이 소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에게는 이 금액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 금액이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한 가정이 이만한 금액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인 것이죠. 아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놀라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아무도 듣는 사람 없지만 독설을 쏟아내죠. 아마도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을 겁니다. 내 돈을 훔쳐간 놈은 그냥 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라 뭐 하면서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욕들은 다 했겠죠. 그런데 그 욕설을 그 저주를 누가 들었습니까? 미가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아들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하는 얘기는 자녀들이 잘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인간적인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면 자녀들도 어디에 가서든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쏟아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자녀들도 그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강력한 독설을 내뿜었는지 미가가 여기에서 이실직고를 하죠. 자신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사람은 다름 아니라 가족 식구였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혹 우리도 집안에서 돈 잃어버리면 욕설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가족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돈이 필요해서 급전을 땡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의 이야기를 들은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향해서 등짝 스매시를 날리지 않아요. 그리고 미가를 향해서 매를 들지 않아요.
그 이야기, 미가가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7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그래? 괜찮다. 너는 야훼께 복을 받아라. 앞뒤가 맞는 얘기일까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복받을 일이냐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그 일이 과연 복받을 일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주하는 그 입술에서 돌이켜서 내 아들이 그랬어? 네가 그랬어? 그럼 너는 복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신앙을 미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저주와 축복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나오는 저주와 축복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던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 미가의 어머니가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소중하게 여기던 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부둥켜 안고 내 아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같이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신앙적인 가정인 것 같아요. 미가의 이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정말 멋들어진 신앙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너무나도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인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벌이는 일은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머니가 돈을 찾은 이후에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는 찾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면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돈을 훔쳐갔던 그 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랑 동일한 성경을 보고 계시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실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아들에게 준 걸까요?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주는 게 맞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아들을 위한 것이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우상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과 신앙이 뒤죽박죽되고 있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가정의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선을 돌려서 또 다른 한 남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미가의 가정에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가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갈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한 남자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지파 출신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가의 집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이유는 살기 위해서, 살아갈 곳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건 이야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그러한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분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호수아 21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등장을 해요. 도피성이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레위인들이 거주할 만한 성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성을 눈 씻고 찾아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성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 레위인은 원래 주어진 그 도성이 아닌 베들레헴까지 흘러 들어갔을까? 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 베들레헴에서 또한 살지 못하고 이곳 미가가 있는 집까지 흘러 들어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계, 먹고 살기 위해서. 그의 가족과 그 자신은 생계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또한 생계를 위해서 이 미가의 집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이사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레위인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처음 이 레위 지파, 이 남자가 살았던 도시에서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는 그 레위인을 먹이 살릴 만한 영성, 신앙,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고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 남자, 그 레위인에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죠. 미가는 이 레위인과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면 내가 은 10개와 의복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안 속에서 대신에 네가 내가 만든 신상, 그 신전의 제사장이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미가의 이 제안 앞에 오늘 같이 온라인이든지 이 현장에서든지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성도님들이 레위인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옳을까요? 그런데 이 남자, 이 레위인은 너무나도 쉽게 그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미가의 제안도 기가 막히지만 이 레위인의 수용은 더 기가 막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협상은 어떠한 딜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냥 바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소한 계약 하나 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재보고 또 한 번 재보고 또 한 번 재보잖아요. 특히나 뭐 자동차 보험이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그런 보험 하나 들 때에도 우리는 여기가 좋을지 저기가 좋을지 거기가 좋을지 다 재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의 계약 속에서는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단 하나, 물질.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결정이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지금 내가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인지 기도해보고 조금이라도 기도해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바꿔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무엇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시나요? 그 결정 앞에 기도라고 하는 단서가 늘 붙고 있는가요? 미가는 이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복이 될 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는 신전을 자기 집에 만들고 신상도 새기고 부어 만들어 놓고 떡하니 레인 제사장도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가는 자신의 복을 위해서 한 레인 남자를 세웠고, 한 레인은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이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남자의 결합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다른 제3의 그룹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3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그 젊은 레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물었다. 누가 너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며 왜 이곳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재밌냐면요,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까지 왔어요. 미가의 집까지 왔는데 어디서 한 남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남자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음성이 누구인지 즉각적으로 알아챘다라는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날처럼 다양하게 내가 듣고자 하면 언제든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한 남자, 한 레위인의 음성을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알아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지파 사람들이 정말 청력이 뛰어나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에 새기는, 두뇌 속에 새기는 능력이 탁월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 레인 남자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18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등장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그 우상들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 지파가 포로되는 날까지 그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그 레인 남자가 누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 얼굴이 너무 빨리 나와서 순간 놓쳤죠? 누구였다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손자. 누구의 아들입니까? 게르솜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은 그냥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많은 레위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단지파 사람들이 쉽게 알아챌 만큼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모세의 손자였으니까.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이었으니까 누구나 다 쉽게 알아챌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영웅의 손자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신앙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던 이 단지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인물, 모세의 손자를 만나고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신상을 빼앗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요나단은, 그 레위인은 자신이 미가와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을 너무나도 쉽게 파기해 버리고 단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이익을 위해서 미가와 손잡고, 이익을 위해서 미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단지파를 따라 나선 것이죠. 철저하게 무엇이 중심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이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가정도 마찬가지였고 레인으로 불려지는 이 요나단의 신앙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파는 자신의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그 모든 악을 행하고 있음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남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떻게 결말이 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두 개의 성경 구절만 보시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단지파의 지파 이름에서 나온 지명 이름입니다. 이곳이 왜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지가 되었을까요? 이곳은 그냥 단순하게 생겨진 그러한 지명이 아니라 이전부터 단지파가 신상을 섬기던 유명한 우상 숭배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쉽게 그곳을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단지파의 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종교의 제사장은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구절을 소개하자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영적인 12지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까? 너무나도 쉽죠.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영적인 12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소개되어지는데 그 지파 이름에서 단지파가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결말이요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람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고해야 되는 그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으로, 죄악으로 이끄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더 우선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답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외부의 적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지고 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무너졌고 늘 대적에게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속거리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을 막아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정말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사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한없이 왜소해지는 한 연약한 인간만을 볼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이 바로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한 관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코로나 가운데서 한없이 허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난과 또한 환경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참된 신앙을 세워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대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광야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또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열망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안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주 안에 있는 보배보다 더 귀중한 보배 못 찾겠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주님의 넓은 품으로 그때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넣어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가정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 무언가를 찾았던 우리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에 충실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물질만을 쫓고 세상적인 환경에 좌지우지하던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차게 믿음으로 2020년을 시작했건만 코로나19 앞에 우리의 인생과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며 참된 소망과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더 깊은 기도로 나가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